안녕하십니까, 보살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불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법우님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문득문득 드는 생각들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이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만약 내가 내일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과연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 특히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 그런 생각들이 자주 들지 않으십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갑작스럽게 떠나간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또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이별을 맞게 되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두려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혹시 나도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때 나는 무엇을 가장 아쉬워하게 될까?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쫓아왔던 것들이 과연 정말 소중한 것들이었을까? 실제로 호스피스 병원에서 오랫동안 임종을 앞둔 분들을 돌보아온 간병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람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는 것, 정작 자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왜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았을까? 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만 쫓아가며 살았을까? 정작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과의 시간을 왜 미루기만 했을까? 이런 후회들이 임종 순간에 가장 크게 밀려온다고 합니다. 보살님들도 혹시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남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자녀들이 진정으로 행복해하는지는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고, 좋은 차를 타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마음이 평안한지, 내가 진정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는 돌아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남의 인생을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남의 꿈을 쫓아가며 살았구나. 정작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구나. 그런 깨달음이 밀려올 때의 그 허탈함과 후회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은 그런 후회를 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르침 속에는 이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보살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부처님의 4가지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진정한 소리를 듣는 법.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 세 번째는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아는 법, 그리고 네 번째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이 4가지 지혜를 통해 보살님들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그리고 진정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의 진정한 소리를 듣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보살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저녁이 되어서야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 말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게 있었나? 오늘 하루 내가 진정으로 기뻐했던 순간이 있었나?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 남들이 기대하는 일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 어느새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주인이다. 남이 어찌 자기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잘 다스려진 자기야말로 얻기 어려운 주인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려면 먼저 내 마음의 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소리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훨씬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요구, 자녀들의 바람, 직장 상사의 지시, 사회의 압력,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소리를 완전히 묻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되돌아보면 내가 정말로 원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밀려오는 후회는 정말 크고 깊습니다. 왜 그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지 못했을까? 왜 그때 용기를 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을 가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살아왔기 때문에 정작 내 마음의 소리가 무엇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이 바로 정념, 즉 올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서 조용한 곳에 앉아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과 감정들을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서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 지금 내 마음에서는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 없이 관찰하다 보면 점차 내 마음의 진정한 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녀가 의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정념 수행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자신의 어린 시절 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릴 때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형편상 그 꿈을 이루지 못했고 그 아쉬움을 자녀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달음 이후에 그분은 자녀에게 의사가 되라고 강요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자녀가 진정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들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비록 늦었지만 의료봉사 활동을 시작해서 자신의 오래된 꿈을 다른 방식으로 실현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 마음의 진정한 소리를 들으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살아온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정념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었지만 결혼하면서 그 꿈을 포기해야 했고 그 후로는 그런 꿈이 있었다는 것조차 잊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념 수행을 통해서 그 잊혀진 꿈을 다시 발견하고 이제는 나이 60이 넘어서 그림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림을 그릴 때의 그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사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진정한 소리를 듣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회가 어떤 기대를 하든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용기 말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이라도 좋으니까 조용히 앉아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진정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오늘 하루 내가 진정으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오늘 하루 내가 진정으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고 마음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오늘 하루 중에 그것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꽃을 보면서 산책하는 것이라는 답이 떠올랐다면 오늘 하루 중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꽃을 보면서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이라는 답이 떠올랐다면 오늘 하루 중에 그 친구에게 전화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라는 답이 떠올랐다면 오늘 하루 중에 정말로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것들로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점차 더 크고 중요한 결정들에서도 내 마음의 소리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중에 되돌아보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보살님들 혹시 이런 버릇은 없으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버릇.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보다는 나중에 만날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버릇. 지금 이 순간보다는 미래의 어떤 계획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버릇 말입니다. 물론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래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되돌아보면 내가 정말 소중한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냈다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에서 이런 후회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여유가 생겨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크고 나면 또 다른 핑계거리들이 생겨납니다. 지금은 입시 때문에 바쁘니까 대학에 가고 나면 더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취업 준비 때문에 바쁘니까 취업하고 나면 더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니까 결혼하고 나면 더 자주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정작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은 이미 독립해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고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왜 몰랐을까? 왜 그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을까?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지금은 일 때문에 바쁘니까 은퇴하고 나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할 나이가 되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어서 함께 있어도 할 말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왜 그동안 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까? 왜 그동안 더 많은 관심을 보이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 지금 이 순간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떤 때가 되면 더 좋은 조건에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착각에 대해서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만이 우리가 진실로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아무리 그리워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무리 계획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고 실제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소중한 현재 순간을 놓치고 살까요? 그것은 현재 순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불편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나중이 더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착각입니다. 미래의 어떤 순간도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불편함과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가 되어야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답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선종의 위대한 스승이신 조주선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라는 유명한 법문에서 조주선사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가 무엇이냐고 묻느냐? 뜰 앞에 잣나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진리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처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속에도 깊은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때, 다른 곳에서 더 특별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주하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 깊은 의미와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지금 보고 있는 풍경,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매우 소중하고 특별한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같은 길을 출근길로 이용하면서도 그 길에 피어 있는 꽃들을 제대로 본 적이 있습니까?
매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깊이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도 사실은 무한한 감사거리와 기쁨거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쳤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의도적으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마실 때는 정말로 그 차의 맛과 향과 온도를 느끼면서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차를 마시는 그 순간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마셨던 차 한 잔이 얼마나 풍부한 경험인지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가족과 대화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듣거나 다음에 할 말을 미리 생각하면서 듣지 말고 오직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말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놓쳤던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깊은 연결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계속하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같은 하루를 보내더라도 더 많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중에 되돌아보더라도 그때 그 순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살았구나라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아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보살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내가 정말 슬플 때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내가 정말 기쁠 때 함께 기뻐해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평소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관계들과 정말로 소중한 관계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소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은 그런 조건적인 관계의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평소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변함없이 대해주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깨달음이 너무 늦게 온다는 것입니다. 정작 그런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나서야 혹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그들의 진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을까? 왜 조건 없이 나를 받아준 사람들에게 더 감사하지 못했을까? 왜 표면적인 관계에만 신경 쓰고 깊은 관계는 소홀히 여겼을까?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알고 그런 관계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디가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벗과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청정한 삶의 전부다. 선한 벗과 함께 하는 자는 선한 길을 걸을 수 있고 선한 벗과 함께 하는 자는 선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벗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나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진심으로 지적해주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들은 만들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서로에게 진실하게 대해야 하고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쓴소리도 해야 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들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고 명예는 잃어도 다시 쌓을 수 있지만 진정한 관계는 한 번 잃으면 다시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진정한 관계들보다는 피상적인 관계들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의 인맥 만들기, 사회적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관계 만들기,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는 관계 만들기에는 열심이면서 정작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데도 나중에 시간이 나면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도 내가 지금 바빠서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대화를 원하는데도 오늘은 피곤해서 내일 이야기하자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관심을 보이는데도 아빠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들어보겠다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이라는 것은 언제 올까요? 그리고 그 나중이 왔을 때 과연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관계를 돌봐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더 바빠지고 서로 더 멀어지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언제 마지막으로 깊은 대화를 나눴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면 오늘부터라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랫동안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진심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도와드리려는 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년에 4번이라도 좋으니까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오직 그 사람과의 시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가면 나중에 되돌아볼 때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구나라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보살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것을 너무 간절히 원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경험, 어떤 것을 너무 아끼고 소중히 여겼는데 그것을 잃게 되어서 절망했던 경험,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고통받았던 경험 말입니다. 이런 경험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 집착 때문에 일어난 고통들입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너무 강하게 매달리는 것, 그것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믿는 것, 그것을 잃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집착이 있으면 현재를 제대로 즐길 수도 없고 미래를 편안하게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항상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못 얻을까봐 조바심을 내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질투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집착하면서 살았을까? 왜 그렇게 욕심부리면서 살았을까?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았을까? 그런 것들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는데 왜 그것을 몰랐을까?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집착하며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성제의 가르침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가래, 즉 집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없애는 방법으로 8정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견, 즉 올바른 견해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려면 먼저 집착이 왜 생기는지, 집착이 왜 고통을 가져오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집착이 생기는 이유는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인데 우리는 그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집착이 생깁니다. 젊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재산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지위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우리는 그것들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질투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상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아, 이것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구나. 아, 이것도 언젠가는 잃게 될 것이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면서 누리되 너무 집착하지는 말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한 집착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믿으면 집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극도로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건강 상태와 비교하면서 질투심이나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무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할 때는 건강함에 감사하고 아플 때는 아픔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자. 건강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건강할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기되 건강하지 않을 때도 그것 나름의 의미를 찾아보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건강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현재 상황이 어떻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돈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으면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되 돈이 부족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그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변할 수 있고 그 관계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 관계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시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는 하루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자. 그리고 그것들을 잃더라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자.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 오늘 경험한 모든 것들에 감사한다. 좋았던 것도 힘들었던 것도 모두 소중한 배움의 기회였다. 내일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변화가 와도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자. 이런 연습을 계속하면 점차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나중에 되돌아보더라도 내가 참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았구나라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지금까지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과 그것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진정한 소리를 듣는 것,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세 번째는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아는 것, 네 번째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지혜는 모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소중한 가르침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런 지혜들을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껴보시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집착을 조금씩이라도 내려놓으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후회 없는 삶, 만족스러운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생을 마감할 때 평안한 마음으로 나는 정말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보살님들의 삶에 깊은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법우님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보살님들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더 큰 배움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